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입 딱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지 말고 아멘으로 답변을 물론 속으로 다 합니다. 저도 뭐 아멘 아멘 소리 안 하지만은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아멘으로 서로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하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매일 아내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아침 되면 눈을 떠서 오늘은 쉬지. 그러다가 막 영원히 새벽기도 한번 못 나오는 성도들이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넘고 80 이렇게 된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브라질 상파울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워싱턴, 뉴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실제 대면으로 드리거나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쪽도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아들이 있고 태국에도 있는데 그들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제 저녁이 되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 호세아가 제 마음속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감동을 줘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인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다 같이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왜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겠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지금 이방 신을 믿고 지금 부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결국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과 절차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속담이 많이 있는데 내리사랑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리사랑. 그런데 여러분들 올리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내리사랑은 항상 우리들 주변에서 들을 수 있고 사용하는 말인데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리사랑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애틋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기 일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양같이 철없는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를 우리 안으로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불러 들이시기를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또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을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도 하신다. 그러나 결국 사랑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인데 이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라 삼으라고 하는 불합리한 명령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은 참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결혼을 시키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여인을 취하라고 하셨으니 이건 정말 성경 원리에도 어긋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은 상징적인 말씀이 많아요. 숫자 말하는데 뭐 7,000명이 있다, 14만 4천 명이 있다. 뭐 그들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참으로 이상한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원리에는 틀린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러한 의문은 자연히 해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멜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같은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탕자와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만큼은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듯 하나님께서 비록 죄 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품으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의 절정을 어디에서 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긍휼과 사랑의 절정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깊이 인식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친히 죄인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끝없는 절망 중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는 여지없이 징계하신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고멜과 결혼한 후 고멜은 부정한 방법으로 바람을 피워서 세 자녀를 낳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로르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칭하시라고 그렇게 4절과 6절 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네 번째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의미가 깃들여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는 불행하게도 그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은 이런 것이 실제화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경고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수르 군대 북이방 그 군대를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악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 품에 안아 주시면서도 이제 와서는 도리어 이방인의 칼날에 노략질당하고 세계 도처에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해놓고 사랑하신다고 언제는 말씀하시고 왜 저렇게 그것도 이방 사람들을 시켜서 저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렇게 고통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말하잖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지만 더 줘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귀여운 자식은 매로 키운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 당하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얼마나 아프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아이고 왜 그 짓 해? 그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안타깝게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운 자식 하나 떡 주지만 귀여운 자식은 매로 키운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게 내 것 같아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꾸지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이따금 원치 않는 매를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인 손에 붙여서 징계하는 까닭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서라도 잘못을 깨달아서 현재 있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원치 않는 곤경,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데 가서 그 해결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시켜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온의 대로를 벗어나고 있는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것은 그 뭐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실 때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경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가면서도 어려움 당할 때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고를 다 지킬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늘 경고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채찍으로 바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경고성 있는 고통을 주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고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망하자 아마도 주변의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chosen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저토록 철저하게 회파당하여 낯선 땅에 포로로 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아니야. 웃기는 존재야 라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당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다는 말인가? 혹시 피곤해서 낮잠이라도 주무시고 계셨단 말인가? 라고 조소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에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확한 분명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다 자손은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유다 자손은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아멘. 이러한 말씀은 1차적으로 남유다 왕국까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여 포로 생활하다가 BC 539년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함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성취는 우리 시대에 온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손의 시대에 다가온다. 다시 말해서 그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어치브먼트, 성취는 장차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언제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최종적인 사랑의 성취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세워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완성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만국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디모데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부귀영화, 권력, 무슨 명예, 인기 이런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Jesus is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될 때 우리는 그런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중에는 곧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요, 저희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아주 신뢰되는 말이었어. 근데 실상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런 대답이 90%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교단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침례교나 그리스도의 교회나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저희들 중학생 이렇게 되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Are you saved? 너 구원받았어? 제일 처음에는 그런 질문 받으면 지금은 Yes I am. 아 물론이죠. 구원받았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회의는 접어두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달리 자꾸 범죄하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나 나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곤고한 몸을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건져내랴. 바울도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면 징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어요. 한때는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냥 낙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찾고 바라보는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미쁘시다 그랬네. 미쁘시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시면 한 번 사랑하 그걸로 끝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결단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험악한 길이라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가는 길이 험악하다고 하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가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축복의 대로가 되고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신다. 결국 그 모든 사랑과 징계 구체적인 절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그 사랑으로 죄들 징계하시고 결국 그 모든 절차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육비에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시온의 대로를 가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입성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93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인문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인문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사절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예체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할렐루야. 네. 주여 세 번하고 기도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